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 없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구원을 이루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행위라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행위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근거로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이 행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위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행위란 것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증거로서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하나님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주어졌고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 있어서는 구원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시작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를 뜻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하심.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시작이 있죠. 그리고 그 시작 후에는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행위가 동반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구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구원의 시작에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과정이 있죠.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거룩한 삶, 성화라고 하죠. 이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바로 행위라는 거죠. 성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의도에 성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녀는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식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자녀의 순종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순종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떤 행동에 의해서 끊어졌다가 맺어졌다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께 잘못을 하더라도 그 부모와 자녀됨 관계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녀의 순종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근거로는 작용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은 PPT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비유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내용은 장차 우리가 겪게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자신 앞으로 부르십니다.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분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오른편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 왼편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양은 의인을 뜻하고, 염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을 뜻합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양무리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양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시제가 좀 아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복받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나와 있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런데 원래 있는 내용을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은 바로 구원을 예정받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이 34절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양무리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아들이야. 너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딸이야. 아들아, 딸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이 있다. 이것을 받으라.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수모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이 무더운 날 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을 겁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양의 무리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께 복받은 아들아, 내 아버지께 복받은 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상속이 있단다. 이것을 받으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게 되어지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심판대에서 의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양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그 말씀이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한 이가 바로 의인이다. 그들이 바로 너희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의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37절을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 어느 때가 반복되어지죠.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의인들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향해서 4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이 의인들 간의 대화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인됨을 어디에서 찾으셨냐면 행위에서 찾으셨다는 거죠. 그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의인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35절 띄워주십시오. 다음 넘기시면 됩니다. 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에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쭉 보면은 이것은 나를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입증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은 띄워주십시오. 9절에서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는 이 행위라는 것이 끼어들 틈은 없지만 구원의 그 진행 과정 속에서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서 우리의 이 행위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이룬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인정받게 되냐면 심판대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구원의 완성을 인정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보았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 성화적 행위는 구원을 입증시키는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믿음의 순종, 이 성화적 행위가 없이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PPT를 띄워주십시오. 40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병든 형제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기 보시면 자신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여기 있는 내 형제는 거기 있는 같이 함께 있었던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뜻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서는 동일시 여기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굶주리시도 않았고 헐벗지도 않았고 병든 적도 없었지만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자신과 동일하게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표현은 초대 1세기 당시 혈연 관계에서 적용됐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만 사실 사용되었던 표현이죠.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썼던 단어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나 남에게는 이 형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절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주님처럼 섬겨라 라는 말씀이지요. 성도들 중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또 병든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순원들 중에서 병들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외면할 시, 그 외면이 그 당사자에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의 굶주림은 단순히 그 개인의 굶주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굶주림이고, 성도의 헐벗음은 우리 예수님의 헐벗음입니다. 성도의 병듦은 우리 예수님의 병듦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외면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적으로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냐면 단순히 불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나보다 좀 더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냐면 잠재적 성도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잠재적으로 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이들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이가 있다면 그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는 또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의인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에게 이렇게 너는 나를 참 잘 섬겼어 라고 칭찬하셨을 때 의인의 반응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의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때에 그렇게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베푼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측건대 그들은 형제들을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그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보다 좀 더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존귀한 성도로 여기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자신의 선행을 선행으로 여기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날 양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41절 이하에 나오는 악인들에게도 잠시 주목을 해야 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주님의 왼편에 있는 자들이고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왜 그런 결말을 겪게 되었습니까? 의인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죠.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힌 것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행위를 통해서 그럼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런 거룩한 행위가 부족해서 없어서 구원이 취소된 겁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4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46절에 따르면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악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때 구원을 받았는데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최종적인 구원에서 탈락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악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또 잘 알고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서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알곡과 가라지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알곡은 주님의 오른편에, 가라지는 주님의 왼편에 서게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4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져 가족이 된 지체들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 행위가, 성화적 행위가 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행위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 성화적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날 우리의 이 거룩한 행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듯이 바라보시면서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매스컴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 여러분, 이상기온 현상에, 해수면 상승에,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쟁과 전염병과 난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모두가 다 뉴스를 보고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세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그런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있단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항상 거룩한 삶을 통해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거룩한 행위를 실천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칭찬을 받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